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8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일반 독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자가 필사자들에게 자기 생각을 함부로 덧붙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용을 삭제하지 말라는 경고문입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어 모든 책을 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복사본도 역시 손으로 베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 베낀 글자가 생기기도 했고, 필사자가 자기 의견을 끼워 넣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고치거나 삭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일을 막기 위한 경고입니다. 당시에는 책을 만들 때 저자가 이런 경고문을 넣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해석을 거부하는 문자주의자와 성서 모호서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신령한 환상으로 모든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 본문을 자주 인용해왔습니다. 계시록의 저자는 자신이 기록한 모든 것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관적 진실과 객관적 사실은 다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예쁜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정말입니다.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보다 더 예쁜 아이는 단연코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만일 주관적인 저의 이 고백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그러므로 당신도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저는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저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아이, 자기 손주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손주는 자식보다 더 귀엽고 예쁩니다. 책임은 아이의 부모가 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예뻐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자신의 기록이 틀림없다고 강조하는 저자의 애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의 진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주관적 진실과 객관적 사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까지 8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종말의 시기를 점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2000년 후의 먼 미래를 예언한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록된 그때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쓰여진 묵시문학서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또한 성서에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예언하는 미래의 세계는 결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서가 바라보는 궁극의 목표는 예수 사람들의 믿음과 참여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악과 불평등, 압제와 핍박의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사랑과 정의,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오직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리라라고 예언했을 뿐입니다. 어느 개인이나 국가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은 성서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게 예언이라면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가 아니라 운명의 종교로 떨어지고 맙니다. 성서는 이렇게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지만 미래의 운명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운명이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세계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폭력을 심으면 폭력의 세계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예수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